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전교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빛이 되시는 주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를 바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매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볼 때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이신 그분이 계셔서 길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우리의 빛이시며 양의 문이 되셔서 모든 악한 권세들과 우리를 약탈하려 하는 모든 그 죄악의 일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셔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영광을 주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도 믿음으로 예수 함께 달려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신 분이기에 오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여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교우 특별 새벽기도회로 12월의 첫날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해의 마무리가 아름답게 하시고 저들의 가는 길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우리 11장은 부활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주제 안에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예시가 될 뿐 아니라
소망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생명 얻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2023년 한 해의 마무리를 우리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안에서 생명과 소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전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귀히 여기시고 또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는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잘 달려오셨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힘든 순간들도 있었고 괴로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 즐거운 시간도 있었고 축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저는 오늘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때 소망의 새날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잘 감당하리라 마음 먹고 저도 요즘은 계속 한 해를 지금 정리하는 가운데에서 내년의 비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상황들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그 은혜가 있다면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채우시고 더하시고 살리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뭐 진작에 있지 왜 그러냐. 오늘 말씀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11장. 우리가 앞서서 9장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9장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그 맹인을 고치시는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그를 둘러싼 일들이 잔뜩 있는 9장이 맹인장입니다. 10장은 목자장입니다. 목자장. 그렇다면 11장은 부활장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다룬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이나 어린 소녀를 하여금 달리다굼 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이 일들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꿈꾸게 해주는 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만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구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그렇게 늘 고백을 하면서 하나도 안 믿는 거 있잖아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도 안 믿어가지고 무슨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와 그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의 여동생 둘이 어쩌면 예수님을 더 각별히 섬기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그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다른 지역에 어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저 요단강 주변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곳,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까지 가셨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리로 가시기를
두려워하셨을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왜 그리로 가는 예수님을 말렸을까? 우리는 그 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과 관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새벽 기도만 나오지 마시고 예수님과 관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관계 없으면은 도움을 청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닌데 예수님하고 별 관계 없던 사람한테 그 어려우니까 예수님한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 간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한 일이 있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주님하고 관계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가지고 양심이 있어가지고 주님하고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간구를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별 관계 없었어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1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르짖어 나가야 되는 게 맞고 주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주님하고의 관계가 없고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하고 초면이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당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과 각별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곳에 없다고 지금 이곳에 지금 안 계신다고 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안산에 살고 주님이 저쪽 서울이나 저쪽 전라도 경상도 내려가 계시다. 그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가 다급한 일이 닥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가를 보내야 된다는 거야. 사람을 보내가지고 문자를 치고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가지고 주님 지금 여기 야단 났습니다. 지금 문제 생겼습니다. 하고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급해가지고 전화를 봤더니 연락처가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하고의 관계가 열려 있는가? 그냥 관계, 아는 사이가 아니라 경배의 사이, 관계, 사랑의 관계,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관계, 겸손히 주를 섬기는 마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연락이 쉬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보면 이 지금 마리아가 어떤 존재였냐?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기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됐지만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사로와 그 마리아가 여기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취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앞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의 발치에 앉은 자,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고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었던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주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었다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사람을 보내서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틀간을 머무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자, 이게 지금 수수께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었을 때 나사로 누구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나사로 그래 내가 고치러 가야지.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도 그 맹인장 이야기를 하면서 9장과의 연관성을 얘기했는데 9장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물어볼 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주저없이 이 일은 하나님에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다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 그것은 질병은 분명히 고통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질병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암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결론부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의 현실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게 지옥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지금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그 집사님, 권사님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나? 지금 사람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옆에서 지금 놀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질병은 분명한 고통이고 우리에게 또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고치러 오시고 살리러 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병은 고통 이상의 의미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자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늘 4절에서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까지도 그 가운데 치유가 되든 죽음으로 가든 영생으로 가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질병은 오늘 우리에게 질병 치유의 현장이 되는 것은 이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현장이 되는 것이요. 질병 치유의 현장에서 나타났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조짐이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로의 부활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는 것이 됩니다. 나사로는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제가 지금 병든 지가 지금 이 병들어 있는 지가 지금 됐는데 이 사람에게 어쨌든 여러분 긴급하게 주님을 불렀으면 주님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이틀을 머무셨던 거예요. 왜 머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 땅으로 가시기를 두려워하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야 될 걸 아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겁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주님이 너무 잔인한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알고도 주님이 일부러 안 오시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셨을까요? 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머뭇머뭇거렸다. 어차피 내일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여유롭게 난 생각하냐. 야 그래 고쳐줬잖아. 살려줬잖아. 된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다급한 입장이 됐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안 오셔. 주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지체되고 지연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타죠. 애가 타죠.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주님이 부르짖어도 오지 않고 이게 늦게 되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대놓고 이틀을 지연시키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아직 응답 안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짖고 있었던 거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구했다고 다 될 것 같으면 그게 램프의 진이죠. 램프의 요정이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구할 때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 뜻대로 구했는지를 생각해보고 주님 뜻대로 구한 일이라고 한다면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머뭇거리심이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요한복음 11장 이 나사로 치유 사건이 아니라 나사로 부활 사건, 나사로 소생 사건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같은 머뭇거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머뭇거리심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이 소재가 되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지체하심, 더디 행하심까지도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제야 안달하지 않을 수 있고 서두르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의 때,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월이 될 때까지 2023년 연초부터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30일 남았다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면 그건 올해 사업이 아니시구나. 올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시구나. 그때 돼야지만 가장 완벽할 거라고 하는 주님의 이 뜻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나 이르나 느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구해야 할 것은 지금 병이 낫냐 안 낫냐, 지금 죽었냐 살았냐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아니냐. 9절 10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말리거든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왜 거기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예수님 머뭇거렸던 이유 아니야?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지금 그들의 위협이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확한 타이밍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지금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된 게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멘. 낮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활동하실 때인데 지금 주님께서는 밤이 아니기 때문에 실족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밝은 빛을 이루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밤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을 온전히 모시고 있을 때에는 밝은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사람이 왜 실족하고 넘어지냐? 왜 고통 가운데에서 절망과 죽음으로 끝이 나가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들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들이 빛이신 주님께서 낮에와 같이 다녀야 할 때를 아시고 지금 그곳으로 가신다면 이거 언제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돌을 던질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다른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결단하고 가세요. 오늘 그것만 알고 가도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 수지 맞은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빛이신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면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아유, 나 병 때문에 어떡하지? 아, 나 그 돈 문제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직장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자유케 되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도마와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아 주님 무모하기도 하셔. 어떻게 저렇게 지금 이럴 때 아닌데. 여러분 주님을 염려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 도마가 여러분 의심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못지않게 베드로 버금가는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좌우지가 미친 사람 하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갑시다 하고 딱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여럿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미친 사람 몇 명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가는 거라고요. 적어도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유 너무 죽으러 가는 것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번역이 공동 번역이 이게 최소한 이 부분에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의 쌍둥이 디두모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형제가 있었겠죠. 쌍둥이라 불리던 토마가 자기 동료인 딴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여러분 죽는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가면 살 길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생사를 함께하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면 십자가도 기다리고 있지만 부활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친구를 구하러 가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결의가 우리를 감동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다고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나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달려와주는 친구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한 명 확실하게 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나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와 주실 수 있는 분.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도마와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러 가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도마가 의심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으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어서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도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통과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에 이르게 된 사람이 도마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쫓아갔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그 거룩한 결단,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는 이 주님의 결단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상황,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보다 더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깨우러 오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가서
생사를 같이 합시다.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겐 죽음만 기다리고 있고 두려운 일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질병과 죽음에 그저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슬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아프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내가 고통스럽고 슬프구나, 아, 괴롭다, 인생 참 덧없네. 여러분, 그렇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허무와 죽음으로 끝나버릴 마지막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고통 이상의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며 치유와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절망과 죽음의 순간에조차 주님을 붙들게 되는 믿음의 시험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요. 누가 암이다, 누가 죽게 되었다, 누가 응급실에 들어갔다, 누가 더 이상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졌다, 엄마가 암이고 수능은 망쳤고,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고통 이상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그 응답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안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부활과 생명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고통당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다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그의 선하심을 믿기에 오늘 두려움 없이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소망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리라, 고치시리라, 도와주시리라 선하신 뜻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뜻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나를 위하여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친구를 구하러 가시는 주님의 이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실 수 있는 오직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곁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곁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셨고 2023년 한 해 동안
그 같은 괴로움과 눈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나 소망이신 주님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 한 해를 끝까지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함께하면 우리에게 덧없는 인생까지도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질병과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기로 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변함없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일평생 저들과 동행하여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는 담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능력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생명까지도 버리며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치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기 원하여 머리 숙인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하러 오시겠다고, 깨우러 오시겠다고, 살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기에 더 이상 질병도 죽음도 그 어떤 곤핍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전심으로 기도드리시고 각자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새날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기에 우린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이 주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에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당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생사를 함께 하러 갑시다. 생사를 같이 합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고 죽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하실 때에 주님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주께 언제든 간구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같은 생명 역사, 구원 역사,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이 주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주여 우리에게 선물처럼 허락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숱한 환난과 눈물의 시간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갔고 우리의 믿음 결코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음을 알았고 지나온 시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주님, 다시 소망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거룩하지 믿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기에 주님께서 오늘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고통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있음을 죽음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할 때에 주님, 나사로에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같은 소망의 주님이셨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전력하여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기억하여서 더욱 기도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악한 주여 권세들이 우리의 주여 믿음을 좌초시키기 위하여서 아버지 꾀의 모든 괴계를 부리고 있을 때에 주여 저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요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치유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환난을 있을 때 두려워하지 하늘 온전히 사모하여 주시고 주여 질병과 죽음의 그 위협들 고통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주여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같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와 함께 죽은 자는 주여 죽음으로 연합한 자는 그 부활의 연합하여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된다는 저 사도의 선언을 선포를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 같은 믿음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였던 도마와 같이 주여 우리의 믿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의심과 두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그 같은 의심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주님을 향한 탄식과 원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사렛 선포하고 외치실 수 있었던 우리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안산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아버지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시기를 간절히 주님께로 전가를 날리는 주여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2월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들을 위하여서 생각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중보하시고 우리 각자 돌아가겠습니다.